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께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찬송을 같이 맞춰서 힘있게 찬송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한 장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힘차게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일어나십니다. 찬송 1장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집에서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섬김이 얼마나 큰 복이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지만, 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흠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우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밖에서 막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
소리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김상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에 지내다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서글픈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달은 광복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5년 전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굶어 죽어가면서도 이 땅을 지켜왔던 우리 민족이 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르스 때도 참았습니다. IMF 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이 어렵고 힘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육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치계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회적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영업자,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 매우 힘들어하고 있사옵나이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성숙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동두천 살기 좋은 곳이 옵나이다. 동두천 꿈의 도시 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꿈의 도시 동두천 살기 좋은 곳, 이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동두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아동부 어린이들, 또한 학생들, 또한 청년들,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학생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일만, 아버지 좋은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서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2단계 발령됐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 교회는 지금 2부 예배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석 제한 인원이 20명입니다. 그것도 예배에 필요한 인원만 20명 참석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도 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보에 설교 원문 전체를 거의 실었습니다. 셀장님들은 주보를 가지고 가서 셀원들에게 나눠주시고,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상황은 몇 주 더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셀장님들이 일찍 새벽 6시부터 주보가 준비되니까요, 일찍 오셔서 주보를 확보해 가지고 셀원들에게 나눠주셔서 이 주보를 통하여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존직 선거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됩니다. 항존직 선거 기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한 특별 작정 기도를 교회가 실시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전교인들은 하루에 10분 이상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보다는 각자 뿔뿔이 교회를 찾아서 혼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3일 예배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우들이 각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낙원의 전교우들 전쟁 중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루에 10분씩 반드시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당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리트,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티켓을 나눠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에 보산동 월드 스트리트 거리로 오시게 되면 거기서 티켓을 나눠드릴 겁니다. 티켓을 가지시고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 말까지는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8월 말까지는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또 예배가 끝난 뒤 주일 오후에 방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힘써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NRC 세미나가 일산에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방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간식 제공을 우리 교회가 맡아서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사람은 가지 않고 재정과 물품만 보내서 그분들끼리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세미나 위험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2박 3일입니다. 자면서 열리는 세미나입니다. 사고 생기지 않도록,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나원교우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천 시차례가 9월 1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물론 9월 13일 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날짜는 잡혔고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시차례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동천 시차례에서 우리 교회에 시차례를 모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정한 사항이라는 기억하시고 이 시차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혜 권사님과 김영구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람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네. 지금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바벨론 그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의 강가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온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즉 옛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포로가 되어 먼 곳 바벨론까지 끌려왔으니 추억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추억하며 그리워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와 치욕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은 지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3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에게 노래를 청한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청한 겁니다.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보라고 청한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청했다, 기쁨을 청했다,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청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송가를 하나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로는 오락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신나게, 자기들 춤추게, 자기들 기쁘게 찬송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수치요 치욕입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뭡니까? 이건 사람을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을 신나게 하거나 사람들을 춤추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찬송을 바벨론 사람들이, 더러운 이방 민족 사람들이 유행가처럼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수치요 치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수치와 치욕이요, 자기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수치와 치욕입니다. 그러니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치욕스럽다고 엉엉거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고 엉엉거리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오늘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의 모든 교회들 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고 울고 있습니다. 예전이 그립다고 울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과 오해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고 울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세균 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모든 교회에 2주간 비대면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서로 얼굴을 보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즉,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이다,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어느 교회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는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이게 말이 좋아 비대면 예배지, 이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영상 예배도 예배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또 영상 예배, 솔직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대하는 겁니다. 지난주
총리가 비대면 예배를 발표할 때 저는 수십 번 예배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죽어도 예배를 드린다 결심을 하고 정말 에스더서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설교 원고도 완성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물러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강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코로나 사태의 주범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신천지, 그리고 지금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태극기 부대 거의 다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너무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예배를 강행하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실수가 너무 많으니 강행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예배를 강행하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할 책임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책임입니다. 사회를 더 밝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 이게 바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200~300명의 확진자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을 주목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회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재난 상태, 이게 지금 오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는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너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지탄입니다. 사회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듬고 품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니 우리가 예배를 강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배를 강행하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차하면 교회 문이 닫히고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를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회 문은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 교회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다가 결국 못 찾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한 나라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면, 교회 폐쇄를 명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지요?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가 비대면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1800개 회원교회에 방역을 지키며 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를 향하여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끔찍스러웠습니다.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에도 거부를 하고 소송을 하고 난리법석인데, 여러분,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한다면, PC방 폐쇄시키듯 교회를 폐쇄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 장로님들 스스로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감옥에 놓으라 할 겁니다. 우리나라 감옥,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 깨질 겁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 할 겁니다. 이것들 봐라. 여러분, 종교가 정치에 개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치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기독교를 더 문제로 만들게 될 겁니다. 저도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그냥 확 하는 마음이 부득부득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들을 화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지 말자, 일어나자.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아차하면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게 됩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야 힘대로 해보자,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기독교가 더 망쳐지는 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차하면 교회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방역에 협조해서 교회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 강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다는 것, 이건 수치요 치욕입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 이거 수치와 치욕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와 치욕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 수치와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이 수치와 우리가 당한 이 치욕을 잊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감히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지 1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남산 자락에 있던 조선 통감 관저에서 한 조약이 체결됩니다. 대한제국의 총리 되시는 이완용과 일본 통감이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체결 사실을 숨기고 발표 준비를 한 뒤 일주일 뒤인 8월 29일
고종의 승인을 얻어 강제 병합 조약을 선포합니다. 그게 어제입니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의 제1조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적이 일본에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에 넘긴다. 대한제국 조선 왕조가 세워진 지 27대 519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세워진 지 14년 만에 망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 이게 바로 어제요, 오늘입니다. 왜 우리가 경술국치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경술국치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수치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수치와 치욕의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수치와 치욕의 날입니다. 우리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합시다. 다시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이런 수치와 치욕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수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폐허로 만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만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저들에게도 행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수는 에돔 사람들입니다. 7절을 보면 에돔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 요즘 말로 말하면 잘됐다, 고소하다, 아주 죽여버려라, 아주 밟아버려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감싸 주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 도와주고 감싸주기는커녕 잘됐다, 손뼉치고 신나면서 더 때려부려라, 아주 부셔버려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천주교를 보면서 이런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기독교가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주에 만나면서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는 모습들 다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이 땅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 기도에 무슨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이런 것들 거의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별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특별이란 단어 붙여 호들갑 떨지 말고 정말 특별한 일이 생길 때 그때 특별한 행사를 하자,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이 바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특별 긴급 기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전 교인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교회에서 하루에 10분 이상씩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문은 1년 내내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밤 10시에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10시 이전에 오셔서 하루 10분 이상씩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치와 치욕의 날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날입니다. 우리 이 날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코로나 종식을 시켜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엘리야처럼 이 땅에 불을 내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무너짐을 순식간에 보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치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 수치와 치욕 주님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하는 세력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순식간에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눈같이 희겐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치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 땅의 코로나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세력들 주님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교회가 다시 권위를 회복하며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다시 교회를 우뚝 서는 귀한 축복 우리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수치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너무 망신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안일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이 교단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은 110년 전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 그 다음 날입니다. 나라가 국권을 빼앗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우린 똑같은 날 수치와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부족함, 교만함, 잠자고 있음 회개합시다. 오늘의 수치를 잊지 맙시다. 더 좋은 교회, 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니다. 주보혈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주보혈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보혈 나를 씻었네. 내 영적
결게 되네. 주 보혈 나를 채우고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보혈 영원한 생명,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주 보혈, 주 보혈 영원한 생명,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하나님, 여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낙원 교우들 중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물을 주께 감사로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제단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종들, 그 종들의 헌신, 그 종들의 결단 주께서 연락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